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오늘 좀 꽃이 앞에 놓이게 됐고 이따가 또 끝나게 되면 더 많은 꽃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바다가 보이세요? 우리 캐롤 목사님은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산을 보면서도 바다를 볼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자, 산이 보이시나요? 산이 한 개인가요? 맞나요? 자, 이 산을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떠오르는 사자성어 하나 없으세요? 산 넘어 산. 맞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 맞는 말인데 그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산 넘어 산을 사자성어로 첩첩산중. 배태령 교원들이 그냥 똑똑하시네요. 네, 정답을 두 개를 다 맞추셨네. 산 넘어 산 그리고 첩첩산중. 제가 지난주도 그 시험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가끔 인생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할 거는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 바보는 뭡니까? 바보. 잘 모르시네. 바다는 바닷속의 보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애들이 그렇게 얘기도 해요. 뭐 바보는 원래 멍청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근데 뭐 좋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보는 누가 바보인가?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바보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뭐 좀 젊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까요? 안 나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조금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아쉽습니까? 왜 바볼까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아무리 나빴던 그걸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바보는 뭐냐면 미래를 염려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무너질 것 같나요? 저는 제가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가끔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에이 장난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중력이 갑자기 없어지면 하늘로 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전기줄 밑으로 걸어가다가 구체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사람이 전기줄 밑으로 걸어가다가 중력이 갑자기 없어지면 저 전기줄을 딱 잡고 하늘로 안 날아가야지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하는 바보예요. 뭐 염려를 하는 거죠. 염려. 근데 그 염려가 지나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자, 이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해 봅시다. 아시는 분 빼고 저 안에서 준비하신 분 말고 준비 안 하신 분 중에 오늘 점심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콩콩? 보셨어요? 그 본 사람들 대답하지 말라니까 대답하시네. 오늘은 콩국수예요. 괜찮으세요? 이거 일반 교회에서는 먹기 힘든 겁니다. 네.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박민재 집사님 옛날에 식당을 좀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러세요? 그 콩국수 옛날에 좀 하셨다 그래서 그 예사로운 일반 가정식 식사가 아닌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콩국을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을 뭐 먹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근심해 봐야 결국은 점심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먹지? 계속 이러다 일을 못하는 바보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바보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미래에 잘못됐던 것도 사실은 현재 열심히 살면 좀 커버가 됩니까? 그럼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 안 하고 사신 분은 없어요. 후회할 일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현재를 살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사실은 무엇이 모아져서 미래가 됩니까? 현재가 모아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난주 어디까지 갔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그 보디발의 집에 총 집사가 돼요. 근데 그때 나이가 불과 몇 살밖에 안 됐어요? 27? 상당히 구체적이신데 뭐 20대 중반 정도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나이에 그 모든 노예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네? 그런데 첩첩산중이라고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얘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좀 당합니까?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적 있어요? 억울하다 이런 거.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요셉도 30대 전에 억울한 일을 2번 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요.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죠. 정말 억울한 일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잘 사는 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뭐까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노예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죄수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자기가 특별히 의도한 바가 없어.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 과거의 인생을 내가 보면 20대 초반에 말이죠. 이때 10대 후반에 팔려와가지고 그때 무슨 뭐 깊은 인생에 대한 조회가 있을 나이도 아니고 그저 뭐만 가득하냐면 여러분 이 학교에서 제가 홀모에 관한 얘기를 자꾸 배워보니까 사람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떨 때 어떤 호르몬이 확 나오면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일종의 우울증 같은 겁니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약을 줘가지고 그 호르몬들을 확 수치를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피가 끓는다 이 말은 뭐냐면 호르몬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죽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공정하지 않다. 뭐 직역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인데 이게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나 억울해. 그럴 때 쓰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 일단 fair이에요. fair하지 않다는 거죠. 자, 요셉이 볼 때 지금 fair합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계시록 1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근데 다행히 요한계시록 맨 뒤편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될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과 인내는 가장 믿음직한 자리요 가장 부드러운 방석이다.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희망과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희망과 인내.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 인내하게 하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실 거라는 희망이 없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인내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은 희망과 인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아보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중세기 이후로부터 기독교, 지금도 말이죠. 순교를 당하고 있고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 있나요? 무엇 때문에요? 희망 때문이에요. 희망 때문에. 희망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이거든요. 희망.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 때문에 억울함을 뭐 할 수 있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요셉이 억울하게 어디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억울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자, 보십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느끼는 건 요셉은 속도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된 상황에서 그래 한번 뭐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돼요. 총대장이 되죠. 네. 요셉의 표현으로 보면 이 집에서는 보디발의 아내 당신 외에는 내게 금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시 노예보다도 더한 신분으로 떨어져요.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한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었지만 주여 당신이 정말 계시긴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는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이든지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 그랬어요. 간수가 요셉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무엇이든지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지 않은지는 대번에 표시가 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군대 가서 삽질을 시켰는데 제가 삽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보고 삽질을 좀 해봤냐고 누가 물어보고 저는 삽질 평생 처음 해봤어요. 그래갖고 삽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날 몸살 나겠더라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눈에도 뭐가 보이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삽질하는 거 보면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삽질을 이제 몇 년 해가지고 한 2년 했죠. 병장쯤 돼가지고 내가 삽질을 잘하게 된 다음에 저같이 딱 2등병 들어가지고 삽질 처음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열심히 하는데 되게 못하네.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금방 보여요. 그런데 또 보이냐면 아 제가 열심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것도 보일까요?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요. 예?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나와요. 간수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속도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형통하다는 말을 찾아보면요. 2절, 3절, 23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말이냐면 번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이냐면 승리를 얻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 요셉은 두 번이나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노예인 가운데 그 다음에 죄수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아 그래? 하는 얘기를 뉴스로 들었는데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관한 얘기 아침에 들으신 분 계세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좀 먹고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뭐 남미 국가들이 옛날에 좀 괜찮게 살았어. 옛날에. 예?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간 다음부터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도 한때 왜 먹고 살만했냐면 베네수엘라가 원유가 많은 나라예요. 그 대부분 생각에 원유가 많은 나라는 좀 잘 먹고 살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안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원유가 떨어지기 시작. 원유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원유 생산량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도 노예여서도 죄수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이거죠.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다가 아니죠. 마치 누구처럼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옛날에 아르헨티나도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로 집사님 어디로 가셨다 그랬지? 파라과이? 옛날에는 파라과이로 왜 갔겠어요? 한국보다 잘 살아서 가서 못 살아서 갔어. 조금 낫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조금 더 성공할 거라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많은 분들이 남미로 왔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남미로 갔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고. 근데 결국은 왜 또 미국으로 오셨어요? 왜? 지금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살았고 죄수의 생활을 살았어도 그가 인내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생애 속에 훨씬 중요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희망과 인내는 가장 믿음직한 자리요 가장 부드러운 방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노예 생활이고 또 죄수의 생활일지라도 부드러운 방석이요 믿음직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렵나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왜 없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진짜 확실하게 있으면 두려운 게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감옥에서 두 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 그 후에 야곱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딜 가냐면 감옥에 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참 머리를 여러분 그 사기꾼들은 피곤할 것 같아.
사기꾼들은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어떻게 요걸 다 이렇게 싹 말아먹지? 맨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보내놓으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함께 하셨고 더 잘 돼버리네. 응?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냥 약하디 놈인데 그거 하나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귀중하게 여기실까봐 걔를 장자로 세워서 키우실까봐 저 그냥 노예로 보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했더니 아니 더 잘 돼버리네. 사단이 더 머리를 써야겠죠. 머리를 썼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노예보다 더하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사단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니까 또 어떻게 갈지도 몰라. 사기꾼은 항상 피곤해.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여기 들어와서 또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사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뒷북치느라 머리 쓰느라고 사단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피곤한 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참 피곤할 것 같아요. 그 인생도. 얼마나 나쁜 짓 하는 것도 보통 머리 써갖고 나쁜 짓 하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해져. 야,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열심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꿀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나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심으로 대했나요?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바뀌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다음 주에 내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돼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으로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성심으로 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을 회복하고 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 두 사람이 와서 꿈을 꿨다 그러죠. 꿈을 꿨다 그러고 이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주 어떻게 되고 떡 굽는 관원이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죠. 당신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 당신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은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매어 달렸다,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패턴이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치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주 실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또 뭐가 나오냐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나와요. 그 성경은 어떤 패턴이 이루어졌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데 잘 몰라. 자, 이 두 무리가 다 어디에 갑니까? 두 무리가 다 감옥에 똑같이 가요. 두 무리가 똑같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다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야. 다 펄펙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들이 둘 다 강도잖아요. 뭐 성경에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하나는 나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입을 열 때 남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쁜 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도 순전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들이 그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그걸 당할 때는 내가 억울하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그걸 할 때는 뭐라 그러냐? 아니면 말고 이렇게 쉽게 표현한단 말이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기 때문에 누구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누구는 못됐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요셉이 뭐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어떤 환경이 됩니까? 그런 환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 얘기했더니 뭐 눈치 없이 꿈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꿈 얘기했다가 괜히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리고 아니 거기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죄수가 되고 그 인생에 30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뭐 30세까지니까 다음 주에 이제 30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30세까지니까 30세까지 중에서 인생의 거의 절반 정도 15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한 12년, 13년 요 정도는 아주 지독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중에 한 12년, 13년을 이렇게 노예 생활 혹은 죄수의 생활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도 해요. 야,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감옥에 간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놈 봐라. 저거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음흉한 놈이네. 결국은 옛날에 착했던 것까지 어떻게 되느냐? 착한 척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셉이 만난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 죄인이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결정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은 야 그렇긴 뭐가 그래 하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당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제가 예언을 공부한다 그랬는데 왜 예언을 공부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왜 예언을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왜냐? 기분은 바뀝니까? 바뀌죠? 바뀝니다. 막 옛날에는 우리 정민아 집사님 아까 그러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젊을 때 지금도 훤하게 잘생기셨습니다만 캘리포니아 오셔가지고 좀 까매셨을 것 같고 우리 송서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안에 시장문화로 들어가셨나? 젊을 때 훨씬 더 잘생기셨다고 우리 정민아 집사님 증언을 하셨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나요? 뭐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죠? 이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젊을 때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던 사람도 나중에 되면 그 추억은 남아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야. 이거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늙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몸에 변화가 생겨서 그래.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나요? 바뀌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던 사람도 꼴드백이 싫을 때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감정은 신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감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바뀔 수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캐롤 집사님만 솔직하신 거예요? 저는 캐롤 집사님이 우리 다 대면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하고 한만 붙으면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게 감정의 변화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에이 난 목사님하고 교회 가기 싫어. 예? 사람의 감정은 그래요. 감정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져요?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죠. 오늘도 아침에 가족 공부 때 얘기하셨죠. 세 번째,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결국 그 복이 뭐예요? 제가 복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복이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한자예요. 한자. 뭐 별하별 얘기를 다 해도 그 복 이야기는 결국은 한자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어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보지 마세요. 정답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에겐 그런 복이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연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언을 특별히 다니엘서를 잘 봐라 그랬다고. 왜 이런 게 필요하죠? 희망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뭐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 내 감정이 상하면 갑자기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어요? 요셉처럼 어쩌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막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거의 전쯤에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장로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하고 성경 공부 실험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침례를 받고 저에게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떻게 신앙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하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찰서 그 어떤 경찰서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경찰서에 그 강력계 형사예요. 결국은 다 그 집이 다 침례 받으셨는데 그 남편은 키가 한 1m 85쯤 되시고 남자가 봐도 너무 이게 등치도 좋으시고 근데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순하세요. 근데 막 유도 몇 단에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강력계 형사요. 근데 부인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셔서 남편이 뭐 이게 따라가고 뭐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하셨는데 한 번은 전에 교회 다니실 때 너무너무 부흥회 가서 이분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 남편 몰래 집문서를 갖다 헌금을 해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믿음 좋으신 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으면 집문서를 헌금을 했다고.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남편이 알았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순한 분이에요. 샤이해요, 심지어는. 근데 또 이 일할 때는 또 텁하신 분인가 봐.
얼마나 이분이 그 순화문이 화가 났는지 총을 들고 목사를 찾아갔어. 내놓으라고. 실화예요, 실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집문서를 다시 받았죠. 신앙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앙은 감정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 중에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대부분 감정에 휘달려요. 휘말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뭘 좀 공부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스텝을 밟아왔으면 그는 그런 감정에 쉽게 휘말리지 않았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마귀예요? 얘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손오공.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손오공 뭐 마귀라는 사람 나 또 처음 봤네. 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갑니다. 갈 수 있을 만큼 갔어요. 갔더니 어디더라? 손오공이 갈 수 있을 만큼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갈 수 있을 만큼 도망가서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여기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아세요? 그게 뭐 남들이 보기에 좀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손바닥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로부터도 클 수 있었고 죄수의 생활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배웠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도 아마도 요셉같이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다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 때로는 요셉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억울한 일을 그래도 겪어요. 야, 내가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서 교회는 현영 하나님도 믿기 그런 위기 순간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요셉에게 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험 종류가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족보예요. 시험 족보. 시험 족보예요. 족보만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붙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뭐가 나와 있느냐? 우리가 당할 시험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시험을 당했느냐?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다시 죄수가 되는 시험을 받아요. 결국 이렇게 억울한 시험을 받는다고. 그런 시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요셉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게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실망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가장 상해서 가장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나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되돌이켜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던 크던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똑같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요셉은 30세 이전에 정말 극심한 두 번의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시험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맞이하는 또 한 주일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잊지 마시고 꼭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 즉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 구원이라는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게 하여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한 죄를 맞이하면서 혹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시고 혹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시고 혹 잘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